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의 다양한 모습들을 예언하시기도 하시면서 또 그들이 어떠한 고난을 받을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징계의 다양한 모습 중에는 가뭄이 있겠죠.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다양한 심판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시고요. 그들의 이러한 아픈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며 슬퍼하고 같이 그 고생 가운데 공감하고 계시는 부분들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표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돌이키기를 원하는데요. 그 모습이 가식적이거나 추상적인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부분들을 깨닫기 원하시는지 같이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또 귀한 말씀, 또 꼭 필요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공급해 주신 줄 믿습니다.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예레미야 14장 1절에서 22절 한 장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무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에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의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는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워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나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크게 가뭄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가뭄은 심판의 내용 중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았을 때 주시고자 하는 징계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가뭄이 얼마나 극심한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명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이것도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백성인데 주님의 이름이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그 명예가 실추될 수 있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무를 다하심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자이오니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된 우리 이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사건건 자꾸 하나님의 의무에 대해서 언약을 지키셔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21절입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마음이 사로잡습니까? 이런 마음이 저는 확 드는 거예요. 아니 자신들은 의무를 다하지도 않고 책임을 다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에게 이제 와서 하나님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은 또 얼마나 이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한 겁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주님께는 하나님께는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이거 너무나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이기적인 모습 가운데 이러한 말들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는 진심 어린 회개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완전히 가식적인 회개다. 그들이 아무리 회개할지언정 너무나 이거는 하나님과의 추상적인 관계 속에서의 진심이 없는 회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자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들이 그렇게 한다면 그들 스스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복을 구하지 말라. 추상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그 의무를 다 해달라고 말을 하는 이러한 기도 소리. 그 기도가 진심 어린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고자 하는 몸부림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모세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중보자로서 하나님 정말 이 백성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백성이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의 진심 어린 그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기도는요. 완전히 형식적인 겁니다. 그냥 그럴싸한 모양이지 진심으로 자신들이 언약을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순종의 성실함과 충성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복을 구하지 말라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러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기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대표적인 징계의 모습들 아닙니까? 칼과 전쟁과 기근과 그들의 가뭄, 전염병, 그들에게 질병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인 거예요.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이들은 자꾸 형식적인 그러한 눈가림을 하나님 앞에 지금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 엎친 데 덮친다고요. 이들에게 바른 예언을 하고 돌아오라고 외쳐야 될 선지자들 중에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요.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징벌한다고 했는데 칼을 보지 않겠고 기근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 너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이들의 이 거짓 예언,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들을 보낸 적이 없다. 그리고 이들의 말을 듣는 자도 내가 징벌할 것이고 이 거짓 선자들 내가 분명히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17절에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상태, 이러한 아픔의 고난의 이 시기를 눈물로써 같이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정말 은혜를 구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그 깨닫는 데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의 모습으로 나오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문제를 한번 더 풀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칼과 기근으로 심판받는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저희들이 주일 오후에 기억이라는 단어, 하나님께서 기억하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고난을 기억하소서, 이 말 속에는 참으로 긍정적인 메시지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면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메시지,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들었는데요. 오늘 이 기억하소서는 너무나 부정적인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죄를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말은요, 공의 가운데 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저희들이 주일 오후에 말씀할 때 하나님 저희들의 고난을 기억하소서에는 당연히 그 이후에 우리를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가 따라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기억하겠다라는 말 속에는 당연히 심판이 따라온다라는 이 무서운 메시지가 숨어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그러진 길로 갔는데 그 어그러진 길에서 그 가던 길을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대조적으로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멸망하는 유다 백성을 바라보시며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17절입니다.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슬픔의 상황을, 하나님이 정말 슬퍼하고 있는 이 상황, 이것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것을 빨리 말을 해라, 빨리 돌아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고난과 슬픔 상황 속에 같이 동참하며 애통해하고 있다. 빨리 돌아오라 그래라 라고 예레미야에게 그 재촉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이 빨리 돌아오기를 원하는 애통하고 탄식하는 마음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표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눈물이 그치지 않고 흐르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부푼 꿈을 가지고 계셨어요. 기대를 가지고 계셨어요. 율법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른비와 늦은비를 통해서 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복이 흘러 이방까지 흘러가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유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소망하고 비전을 가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기 좋게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웃 열광들에게 기웃기웃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본적인 생각으로 우상을 바라보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실망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서운 징벌을 내리셨어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통해서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시고 결국 바벨론의 막대기에 끌려가는 그들의 비참함을 보면서 하나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다다른 겁니다.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들려줄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전 가운데 하나님을 슬퍼하게 만드는 일이 없기를 저희들이 간절히 바라면서 은혜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단과 적용 보겠습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을 눈물 흘리시게 했던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바로 이 상황입니다. 존귀한 자로 불렀어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을 불렀는데 하나님 백성답지 않게 살았을 때 오는 그 비참한 삶 속에 하나님은 슬퍼하시는 겁니다.
내 삶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 고백과 결단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면 안 돼라는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그것을 끊고 존귀한 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신 택한 백성답게 멋있게 말씀 안에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시편 49편 말씀과 같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해서 짐승과 같은 삶, 이런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복된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존귀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렀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 모습 속에서 참으로 비참한 그런 징벌의 모습,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참으로 고난받는 모습들을 저희가 봅니다. 하나님은 슬퍼하고 계시면서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혹시 우리의 삶에 이러한 모습은 있지 않은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존귀한 자로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의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